자, 우리 오늘은 모세가 입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애굽으로 가서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 그 고센 땅에 아주 그 히브리인들이 와글와글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에 복을 주셨는지 그냥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튼튼하게 뿡뿡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의 남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겁을 먹은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면 저들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빼앗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저 중국에 그 인간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몇 명 안 되고 이제는 애도 안 낳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이 언제 우리나라를 또 침범해서 우리를 삼킬지 지금 우리 그렇게 두려워하듯이 그 바로의 왕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노동자로서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애굽의 남자보다 히브리 남자가 더 많다 보니 저희들이 반란을 이제 일으키면 계속 우리를 휘어잡고 이 나라를 빼앗으면 어떡하냐. 모든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요셉으로 인해서 들어간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아예 진치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가 무슨 정책을 쓰냐면 히브리인들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야. 너무 악독하죠, 그죠? 신생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힘이 없으니까 여자애들은 심부름이나 시켜 먹으려고 여자애들은 살려주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 아이를 낳으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 아이를 산파보고 아예 나올 때 아예 죽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아이를 못 죽인 거야. 그 마음이 아이가 신생아가 나오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이 아이들을 살인을 못한 거예요.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뿡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히브리인들은 건강해서 내가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더라. 낳을 때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낳았으니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왔죠. 그 슬픈 시절에 요게벳이 모세를 낳은 거예요. 어머니는 모세를 죽일 수가 없고 정말 또 이 아이를 몰래 키우다 보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러니까 숨겨서 이 모세를 3개월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한 3개월 젖을 먹고 크다 보니까 이제는 울음소리가 이제 우렁차게 되니까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는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자. 여베겟이 이 모세를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자고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를 짰어요. 바구니에다 역청을 이렇게 탁 발라갖고 물에 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가 잘 살포시 놓고 젖병 하나 물려가지고 그래 그 바구니를 숨쉬도록 바구니를 덮어가지고 나일강에서 그 아이를 띄어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도 내가 낳았지만 내 아이가 아닌 거야.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야. 또 어떻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갈대밭 사이로 떠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이 모세를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흘러가다 고기밥이 될지 아니면 애가 배가 고파서 그냥 굶어 죽을지 그냥 그 바구니 속에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엄마 입장에서.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셔요 하면서 그 갈대밭 사이로 이 아이를 떠내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손과 발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의 딸을 이 하숫가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게 합니다. 아니 궁궐에 그 궁궐에 의리의리한
이 애굽이라고 하면 지금의 강대국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큰 강대한 나라인데 거기 그 왕궁에 목욕탕이 없겠어요? 목욕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그 하숫가에 나가서 목욕을 하게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대아 상자 하나를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상자를 하인 보고 건져오라고 하면서 다른 시녀들을 다 안으로 들어가라고 내보냈잖아요. 그죠?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시녀들을 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하인하고 자기하고 몸종 하나하고 자기하고 둘이서만 비밀로 해서 그 아이를 보니까 거기에 히브리 민족이 그 아이인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그 저기 뭐 까는 이불이랑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들입니다라고 시녀가 얘기했을 때 모세가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죽일 수 없어서 흘러 떠내려왔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명령했고 이게 국법인데 딸이라면 당연히 히브리인을 증오하고 이웃 나라니까 증오하고 그들을 다 이렇게 죽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냐면 바로의 공주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극렬한 마음을 부어주는 거야. 모세 얼굴을 딱 바구니로 해서 모세 얼굴을 딱 본 순간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잘생기고 내 아들 삼고 싶을 만큼 그리고 네 아이가 너무 불쌍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준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에게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모세는 결국 바로의 딸의 가슴에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자라나게 되죠.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게 정말 요백에시 그 젖을 빨릴 수 있도록 히브리인 중에 젖 나오는 산모를 구해와라 그랬는데 요백에시 간 거야. 그래서 요백에시 어떻게 했어요? 요백에시 돈 받고 젖을 먹여. 돈 받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뿐이야? 그러면서 교육을 받는 거지. 어떤 교육? 신앙 교육을 받는 거야. 신앙 교육. 네가 비록 여기 공주의 아들로 너는 바로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저 노동자들 저기 그 히브리인들 노동하는 히브리인의 아들이야. 너는 네가 여기서 기름진 밥을 먹고 이 궁궐에서 산다고 해서 네 민족을 잊어버리면 너는 안 된다. 네가 커서 장성하게 되면은 너는 애굽의 이 영광에 취해서 살지 말고 네 민족 히브리인들 그들을 꼭 기억하라. 엄마가 어려서부터 이 신앙 교육을 젖발리면서부터 그 모세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여러분 장군 밑에 장군이 난다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위대한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래서 모세가 자기 신분을 딱 감추고 히브리인처럼 해가지고 그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요. 가서 진흙을 이기는 장면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죠? 네, 모세가 막 신분을 숨기고 노동장에 가서 막 진흙을 이기고 노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히브리인들을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막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울분이 확 올라온 거예요. 의로운 혈기가 의분이 그냥 확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요 무술을 아주 능통한 자였어요. 지식도 능통했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 방에 그냥 애굽 사람 그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아주 모세가 그 미움을 살인이라고 딱 아주 한 방에 죽여. 무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한 방에 죽여서 모래 속에 사막이잖아요.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린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노동장에 나가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인과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볼 때에 아니 이렇게 어려운 전국에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살아야지 싸우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되겠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되겠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돕고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 모세가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패 죽인 것처럼 오늘은 당신이 우리를 패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에 모세가 너무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이제 모세 신분이 들통날까 봐.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두려움에 떨어서, 사람이 두려우면요 이 판단도 정확하지도 않지만 두려우면 일단 도망부터 가잖아. 그죠? 그래서 36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요? 산속 깊은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야. 거긴 사막이 사람도 안 살아. 거기는 짐승만 있고 뱀과 전갈이 있고 너무너무 무섭고, 사막에 뭐가 있어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정말 거기 가면 그냥 죽음의 땅이야. 죽음의 땅. 그 죽음의 땅으로 미디안이 살려고 글로 도망갔는데 거기 가면 죽음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 아니 광야에, 아니 그 사막에 뭐가 있어? 미디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거기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는 거야. 우물을 찾다가 그 이드로의 그 딸들을 만나가지고 그 큰 딸 십보라 딸을 만나서 또 거기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 광야 같은 그런 힘들고 척박한 땅,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고통의 땅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해주는 은혜를 주셔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걱정 안 하게 됐잖아요. 거기 그들을 못 만났으면 모세는 죽어요. 광야에 먹을 게 있어? 뭐가 있어? 죽잖아요. 근데 이들의 딸들을 만나서 먹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십보라와 결혼까지 하게 하잖아. 아이까지 낳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광야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해도 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면 불행해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행해. 네? 늘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희는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 미움이 있으면요 화평이 깨져버려요. 할렐루야. 욕심과 시기 질투가 있으면 화평이 깨져버려요. 미워하면 이 화평이 깨져버려요. 이 화평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을 깨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포송줄에 묶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꿈을 계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여러분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삶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만 원망하고 그 사람만 미워해서 내 심령이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처가 다 치유되고 상처가 다 떠나간다 그랬죠. 미움이 다 떠나간다 그랬죠. 아직도 나는 상처받았네 말만 해봐라 그냥. 하나님 하셨다는 걸 알면 상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셨는데.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쓰신 거죠. 악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오직 현장과 사람만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 다 떠나갔죠? 할렐루야. 미움이 다 떠나갔죠? 약한 영이 다 떠나갔죠?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가는 길에 슬픔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상처 미움 이것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처를 통하여서 미움과 이 모든 이런 찌질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그 누구도 용서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이 함께 하길 그렇게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오기를 여러분 사모하잖아요. 이번 50일의 기적은 그걸 하는 거야. 여러분의 아픔, 상처 그걸 다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영혼은 회복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평안도 기쁨도 희락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3일 동안 나눴고 오늘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배울 건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슬퍼하지 않아요. 고난과 그 고통에 있다고 슬퍼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찌질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성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시밭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에 찔리고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가시밭길을 통하여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내 욕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가시밭길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홀딱 뺏겨갖고 포승실에 묶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육적으로 보면 그게 고통이고 저주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을 수 있는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로울 때도 기뻐하고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으로 하여금 나의 길을 내가 걷게 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고난의 가시길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길로 가려고 그래.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그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신앙의 꽃은 무엇이냐?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고난에 들어가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걸 주시겠죠. 귀신이 허리도 아프게 하고 일을 시키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나 하나님 못 섬기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일을 시키고 막 허리가 아프게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 집사님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거죠. 네.
모세가 가는 길마다, 요셉이 가는 길마다, 그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가는 길마다 가시밭길이었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그 가시밭길, 그 고난 속에서도 저기 고난 속에 그 조개 진주가 생기는 것처럼, 가시밭길 속에서도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모든 삶을 쫙 형통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야. 자, 요셉이 그 가정 총무가 된 것은 그 종의 종이라 했죠. 히브리니까 애굽 사람 종들도 많이 있는데 종의 종이니까 얼마나 저기 꼬발이야, 꼬발이 종. 그런데도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될 수 있도록 의욕과 성실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의욕이, 의욕이 꺾이고 의욕이 상실되면요, 아무것도 못해. 개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귀신한테 붙들려서 삶의 의욕도 아무것도 못해.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얼마든지 앞으로도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올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크게 쓰시려고 이걸 훈련시키는 것이죠.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가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오고 성령님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성령이 오셔야 마귀를 이겨야 우리의 삶이 확 펴지고 축복이 오고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고 권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가는 그 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춘 거예요. 그래서 이돌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도 결혼해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잖아. 네? 거기에 그 광야에 거기 목사님이 계셔요. 광야에 성경이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겠냐고. 성경이 없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이냐고. 목사님이 영적인 원리 다 가르쳐 주지, 성경이 있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훈련돼 있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큰 축복 속에 있는 거야. 일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시큰 사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냐고. 마귀한테 잡혀서 육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그게 구원이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그게 구원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직접 훈련받고 나를 깨트리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하시려고 이 50일의 기적을 하는 우리가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모세는 그냥 들어온 하나님이야. 어려서부터 저기 히브리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띄고 달달달 말씀을 외우고, 그런데 더군다나 모세는 그 궁궐에서, 애굽의 궁궐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접할 수가 있어. 목사님이 계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엄마가 젖 먹일 때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네가 이 다음에 커서 이 애굽의 이 영광에 취해서 네가 바로의 공주의 네가 아들이라고, 이 바로의 그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영광에 네가 취해 살지 말고 너는 늘 히브리인들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만 잘 살아서 우리 구원받아서 해피하는 게 아니라 저 구원받지 못한 저 병들고 저 죽어가는 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구원하는 그들을 기억해. 지옥을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 우리 주님은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걸 보고 너무 슬퍼.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달파하고 가슴 아파하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도 그냥 벙어리 문고리 장님 소경이 문고리 잡듯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엄마한테 들은 풍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성경이 있어, 목사님 있어, 뭐가 있어.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이렇게 어느 날 한날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호레산 산꼭대기에 불이 막 훨훨 타오르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불 지른 사람도 없고 불을 싸지른 사람도 없는데 나무에서 막 불이 타는 거야. 근데 불이 타면은 불이 막 있으면 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야. 우리 보통 불 나면은 불이 타면은 나무가 다 사그러지고 불타 없어져야 되잖아 나무가. 근데 나무가 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불이 나니까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영화에 보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뭔가 경건한 그 기운, 그 호렙산의 기운이 뭔가 영적인 경건한 기운이 막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뭔가, 그리고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불이, 그 경건한 그 땅에 성령의 불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호렙산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모세가 딱 엎드러지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여 느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땅은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다. 나는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도 창조하는 그 절대 주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나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 그러면 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전하리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땅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 땅은 악해요. 세상 땅에는 죄가 있어요. 세상 땅에는 악하고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 나의 주권, 나의 권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나의 주권을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이 없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여태까지 내 신을 신고 내 땅에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할 때 우리는 모든 나의 주권과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이제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는 모든 주권을 나의 주인께 이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쓰라 하면 쓰는 거고 앉으면 앉아나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언제? 네 신을 벗었을 때. 아직도 주권이 나에게 있고 아직도 권리가 나에게 있어서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땅에 거룩한 자녀로 서 있지 못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어때요? 자기 자존심, 그 왕의 그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신감, 빵빵했죠? 그 인간의 그 야망,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로움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지팡이 하나 탁 들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40살에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늙어버렸어. 광야에서 다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이빨도 빠지고 이제 머리도 허해가지고 다 늙은 그 80살에 그 80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쓰려면 좀 30살에 좀 불러서 쓰시지. 30살에는요 자아가 펄펄 펄펄 살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 그 진짜 영성은 언제 나오냐? 60대 나온대. 응? 정욕도 다 이제 소용없고 할 때, 야망도 다 끝났을 때, 욕망도 다 끝나고 희망아리가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쓸 때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젊어서도 자아가 빨리 깨어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팡이 몸을 의지해야 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육체를 하나님이 그제서야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그때서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모세는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 하나님을 늘 섬겼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 모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얼랄랄라 이렇게 하지 마. 기도할 때도 쫙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얼랄랄라 이러지 말고 쥐야 목소리가 꼭 크지 않더라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그 시간에 오셔서 나의 심정을 알아주셔. 할렐루야. 나의 이 슬픈 마음을 알아주셔. 나의 그 힘든 마음을 주님이 오셔서 다 보신단 말이야. 알아주신단 말이야. 사람에게 알아달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알아달라고 슬픈 마음 가지고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야. 주님이 오시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간에 달라. 천국과 지옥만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애통하며 애원하며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갈망하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멸시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환경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자기 자신의 중심, 자기만의 의, 자기만의 틀, 그걸 깨트리라는 거. 그걸 깨트리라는 거. 너는 주어진 환경대로 순종해라. 너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혈기를 찢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면 어때요? 40대 혈기가 막 충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었죠? 왜 그래요? 자아가 안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거 해보려다가 살인만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나를 버리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셔.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나를 버리라고요. 나를 비우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믿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영성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모진 고통, 죽음이 되기까지 칼부림 앞에 두려움을 벌벌 떨면서
똥을 치우면서 배우는 영성이요. 인간은 등 따스고 편안해서는 절대로 이 영성이 안 나와.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잘나고 돈 많은데 어깨가 올라가고 고개가 올려지고 어떻게 자기가 죽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광야 같은 환경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이 없어. 그런 환경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이유와 목적은 뭐야? 네 자아를 깨트리니까 네 고집을 꺾으라는 거야. 너를 없애라는 거야. 너가 어딨어? 나를 내세우지 말지. 모세가 뭐야? 지금 자기 힘으로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 나라, 내 민족을 내가 살려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혈기가 충충하고 자기 의가 충충하니까 어떻게 결국 살인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하면 사람 영혼 다 죽여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서 다 죽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을 만지고 영혼을 돕고 하다 보면 그들과의 관계가 끈끈해서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때려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초리도 들고 그러다 꿀밤도 먹일 수 있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에게 꿀밤 먹이면 당장 신고해.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그 위세와 당당했던 사람이야. 애굽의 왕궁에서 왕에게 아주 그냥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총애를 입었던 모세 아니야? 그랬던 그 모세가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초라한 말똥이나 치우고 말이나 끌고 양들 물이나 먹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겠어요. 왕궁에서 공주 이쁜 여자들이 서로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사모하고 모세를 연마하는 그 광궁에 하들하들한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 광야에 그 이드로의 딸 그 십보라 광야에 양치기 하는 그 연인과 결혼을 하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내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나의 길로 가지 말고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 다 빠지고 자아가 다 깨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제 양똥이나 치우고 양이 물이나 먹이고 이거밖에 할 게 없다 라고 자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내가 내려지고 내 자아가 깨지면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령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령이 되기를 우리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일 하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령님 오늘은 어딜 가서 뭐를 주고에게 주고하라. 이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에 인도하시면요 순종하면 그렇게 기쁨이 생겨.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렇게 행복해. 기뻐. 남에게 뭐를 주고 왔는데 그렇게 기뻐. 내 거 없어졌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감동은 그런 거예요. 밥을 한번 사도 아유 돈이 아까워 이런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20만 원 갖다 주라.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갖다 주고 싶은 거야. 20만 원 살짝 주님이 주셨다고 주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셨다고 탁 주고 오면 하나님 심부름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청직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한 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 쌓이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감동 성령이 감동을 할 때는요 뭐 이 땅에 100배 그딴 거 신경 쓰지도 않아. 그냥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막 성령님 막 말씀하셔. 감동이 막 와 속에서 성령님이. 그러면 그거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안 기뻐해.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줘서 아우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순종을 딱 하고 오잖아. 그러면 무슨 숙제한 것처럼
딱 주고 오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주님 제가 드린 주님 심부름 잘하고 왔어요. 주님 제가 해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나요? 여러분의 무지개를 어디서 찾나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그 어디에도 이 평안과 행복과 축복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만 이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슬픕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얻어야 되고, 주님의 위로가 오면요 눈녹듯이 싹 녹아져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이것이 특권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막 두려워하죠. 너무 위험이 커서 내가 죽을까봐 덜덜덜. 하나님이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너 혈기와 네 열심으로 네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혈기가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기 의와 틀이 죽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얼마나 야망이 컸겠어요. 그 나라를 이어받을 총애받는 아들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또 하나 아들하고 둘 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애굽의 왕이 되잖아요. 바로 아들 왕.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요, 우리가 자아를 싹 무너뜨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서둘러서 빨리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우리 빨리 하나님 일하고 싶죠? 너무 서두를 거 없어요. 빨리 뭔가 해볼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뭔가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아가 빨리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낮아지는 이 훈련부터 해야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딱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허물어지죠. 그것이 되지 않고는, 그 순종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내 고집대로 해달라고 우겨야 돼요? 아니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야 돼. 내 것이 틀린 거니까, 육적인 것이 틀린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 자아를 허물어 버려 버려야 돼요. 거기에서는 내 꿈도 사라져야 되고 내 야망도 없어져야 되고, 야망을 말하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면 이게 꿈이에요. 우리 야망도 다 사라져야 돼. 대신에 주님 안에서 이 꿈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나의 가치가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때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를 느낍니까?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사랑해주고 사람들이 사랑해줄 때 여러분의 가치를 느낍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거기에 나의 가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 존재 가치는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자기 자아가 거기다 다 깨져. 그 왕궁에서 혈기충충하고 야망이 얼마, 이 나라 애굽을 다스릴 그 야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그런 야망이 어디가 있어? 다 야망도 버리고 자기 능력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휘춘을 시켜가지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세력이 그것이 체력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야.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기력이 지나지 않도록 건강을 줬다는 거예요. 다 늙어 빠진 그 할아버지에게, 우리 목사님에게도 기력이 지나지 않는 그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젊어요. 젊어. 여러분 아직 팔팔해. 여러분은 광야 좀 갔다 와야 돼. 아직은 왕궁에 있어서 아직 팔팔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우리 기다리잖아. 하나님 권능 임하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뭘 기다릴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뭘 기다려?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서로 대치 상태야.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 버팅기고 있고,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이걸 줄 수 있다. 내가 이걸 주고 싶은데 네 자아가 안 깨져서 못 주고 있다. 그냥 나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안 돼. 한 마음 한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욕심이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교만이 죽어지고, 할렐루야, 내 거짓이 죽어지고, 내 자랑이 죽어지고, 이 깔깔깔깔한 이 가시, 까칠까칠한 이 성품이 다 뽑히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날, 모든 사람과 둥글둥글둥글둥글, 모든 사람을 둥글둥글 끌어안고, 이 사람도 끌어안고 저 사람도 둥글둥글둥글둥글 해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까칠한 거 어디 갖다 쓸게요? 하나님 쓸 수가 없다. 까칠한 거 지 혼자도 살기 힘들어. 까칠한 사람은 저 혼자 살기도 힘들다니, 괴롭다니까. 남들을 품기는 거냐. 하나님 그 까칠까칠한 그 가시를 다 뽑기를 원하시는 거야. 털을 다 뽑기를 원하시는, 털을 뽑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 털을 뽑아야 맛있게 제육볶음, 아니 닭도리탕을 해먹든지 백숙을 해먹든지 털을 뽑아야 해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아라고 하는 이 고지 껄낄껄낄한 이 털을 뽑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광야 들어가야 뽑을게요? 지금서부터 나를 작은 것부터, 변명하지 않는 거, 말대꾸하지 않는 거, 대적하지 않는 거,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거, 남들이 나한테 오해를 하든, 남들이 나한테 누명을 씌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내 자아를 깨는 지름길이요. 할렐루야. 내가 이뻐도 못생겼다라면은, 그래요, 나는 못생겼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래, 주님이 나를 이쁘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중요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와서 자기 소리 내면 안 돼. 따로 국밥 되면 안 돼. 그게 죽을 길이라는 걸 몰라. 그게 당을 짓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 혼자라고 당을 안 짓는 건 줄 아는 거야. 그게 죽을 길인데 그들은 몰라. 이걸 모르고 떠났어. 그래 안 그래요? 본인들 모르고 떠난 거야.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가 좋고, 자기가 좋고, 자기가 선택하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은 없어. 더 악화되는 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면 더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하나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크게 하면 합시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를 내리지 않잖아. 자기 마음을 열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교만이 꽉 차가지고 그 교만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이 치유가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까칠까칠한 이 가시가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뽑히면 자기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힌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혀. 이 까칠까칠한 게 이게 가시가 안 뽑히면 오늘 밤에 이 가시가 다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을 쌓을 때 그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위대하게 보는 순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성을 쌓으려고 할 때 그때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는 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위대하게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위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버리면 위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비로소 위대해져서 그 위대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위대한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 일하기에 너무 젊었어. 젊었다는 말은 뭐냐? 아직 자아가 좀 팔팔하게 살아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젊었을 때는 이 자아가 버리기가 쉽지 않아.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연단 속에서만 내가 내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빨리 내려지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되면
내 것이 내릴 수밖에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잖아. 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에서 여러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수 앞에 서봐요. 부들부들 떨려요. 두려워요. 원수를 만났을 때 두렵다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있을 때 원수 앞에 가보라고. 두렵고 떨고 되는 일이 잘 되는가 봐봐.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형통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면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거지. 할렐루야. 다 이기는 거지. 다 이겼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는 다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는 다 승리합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피로 죄를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응?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파요, 하나님 싫어요, 아유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아파요, 싫어요, 못해요, 어?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있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미덕은 뭐냐? 침묵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무조건 아멘. 바본가? 예, 그래도 아멘. 너는 사람이 아니야. 아멘. 너 벌레지? 아멘. 너 티끌이냐? 아멘. 너 죽었냐? 아멘. 이거 왜 말이 없는 거야? 핑계가 없어.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 변명하지 않아. 그냥 누명 씌우면 너 빵도 안 훔쳐가냐? 빵 훔쳐가냐? 그러면 아멘. 빵 훔쳐가지 않은 걸 언제 알아? 하나님이 실현해 줄 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이빨이 빨개서 나 빵 안 훔쳐갔어, 나 이성 안 무너뜨렸어요, 막 난리가 나잖아. 우리는 그거를 죽이라는 거야. 그거를, 그 옳은 걸 죽이라, 맞는 걸 죽이라는 거예요. 빵 안 훔쳐간 게 맞잖아.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 씌고 죽는 게 그게 십자가라고. 그게 자아를 죽이는 거라고. 아이성 안 무너뜨린 거 맞아. 하나님 무너뜨렸지. 언제 영철이가 무너뜨렸냐고. 영철이가 자다가 졸으니까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팡 쳤어요. 그러니까 영철이 깜짝 놀라 깼어. 아이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선생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야. 내 자아만 무너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응?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리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쯤 했어요, 생색내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잠도 못 잤어요, 생색내고. 그건 아직 자아가 안 깨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쓸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크게 쓰지 않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허풍쟁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참 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견고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가시는 분이지 대충 나발로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긴다는 거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교회 와서 내 목소리 내지 말고, 나를 변호하지 말고, 핑계 변명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날을 주님 기다리는 거야. 옆에서 쿡 찔러도 죽은 놈은 답이 없어. 펄펄 살아있는 놈은 조금만 찔르면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 아니라고. 아프다고 난리가 나지. 그걸 어디 갖다 써, 하나님이. 옆에서 하다못해 뼈저기를 창으로 찔러도 죽었어 이런 사람을 쓰는 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와서 이거 하지 말고 침묵을 배워요. 할렐루야. 와서 이거 하지 말고 마스크를 써. 그냥 테이프를 하나 붙이든가. 침묵을 배워. 바로바로 반응하지 말고. 죽은 자는 반응을 안 해. 죄에 대해서도 반응을 안 해.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만 반응하는 거야. 순종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을 안 해? 그건 죽은 영이요. 그건 순종을 안 해?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건 죽은 영혼이나 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살아있는 영혼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면 이 속에서 괴로워서 힘들어. 불순종을 하면요, 내 마음속에서 막 힘들어, 고통스러워. 순종할 때까지 평안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힘들어. 순종을 안 하면. 순종을 해야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야. 영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어긋장 났다가도 어떻게 돌이키잖아. 할렐루야. 죄를 졌다가도 어떻게 돌이키잖아요. 할렐루야. 미워했다가도 돌이키고 용서하잖아. 할렐루야. 그렇잖아. 요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제 40년의 세월을 여러분 낭비하시겠어요? 이 미디안이 왜 필요합니까? 미디안 광야가 왜 필요해요? 내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꼭 세월을 그렇게 꼭 많이 흐르고 이빨 빠지고 머리 대머리 되고 나만의 털 다 빠지고 이빨 빠지고 이래야 순종하고 자아가 깨지겠어? 지금 여러분 젊었을 때 빨리 나를 내리는 훈련을 하고 나를 변명하지 않는 훈련을 하고 틀렸어도 틀렸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틀린 채로 아무리 맞아도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지. 그게 자아가 죽는 연습이지. 맞는 거 옳은 거 말하지 말라고. 그거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나 맞다고 따지고 옳다고 따지는 거요. 뭐라고 했었는 거는 자아가 살아서 그러는 거요. 그거 하지 맙시다. 우리 따지는 거 하지 맙시다. 따지는 건 마귀가 하는 거야. 따지는 거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다고 따지기를. 그냥 사랑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나를 버릴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깨어질 때, 이 잔머리 굴리는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굴복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고 헛된 영화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기 바랍니다.